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아무 조건 없이 아멘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누려가는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것이 잘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밭이 너무 딱딱하고 거칠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그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교회도 이곳으로 저곳으로 또 한 교회 안에서도 이것저것으로 늘 헤매며 다닙니다. 본인 안에 열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다른 면으로 보면 열망이라기보다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그렇게 옮겨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것저것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 아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영혼은 그 영혼이 강팍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점잖고 부드럽고 온유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영적인 강팍함,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37절에 보면 마지막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또 맨 처음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터치를 할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오실 때 내가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보여주시거든요. 너는 죄인이구나, 네가 이러이러한 죄인이구나라고 할 때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회개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습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온유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거칠어 보이고 좀 다듬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주실 때 늘 언제나 아멘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실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그 마음밭이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영혼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겉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사람은 참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부드럽게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다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영혼과 우리 가정이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주님 모든 것에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것에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늘 사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도의 수가 그냥 단순히 3,000이나 더 늘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보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할 수 있죠. 놀라운 고백도 하고 엄청난 고백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이전까지 살펴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조급했던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큰 소리, 허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고 조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도 작은 한마디에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부족함 그런 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늘 큰 소리 치다가도 도망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면 나의 연약함도 다 덮어지고 나의 부족함도 덮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인생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으신 분도 있고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다 끝난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원이 앞으로 인생을 향한 소원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되어지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가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은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을 사모해 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어떤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신비적인 능력이 임하고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도 주님께 맡겨서 주님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도 주님께 다 맡겨드려서 주님 이끌어 주신 대로 반응하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이후부터 우리 47절까지 계속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고 섬기고 또 전도했던 모든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도전 주시는 말씀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함께 모일 때 주는 힘이 놀랍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부러운 겁니다. 늘 믿는 사람이 함께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일까. 함께 있긴 있었는데 마음이 안 맞아요.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이지요. 몇 명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도 행복한 가족은 마음이 맞는 가족이고, 근데 너무 어려운 가족은 마음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딱 두 사람만 모여도 마음 같이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뭐 하나 하기에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일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맞추면 다른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맞춰지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다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또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함께 모으고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가족 간에도 예수님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고,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나아갈 때 결국은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또 교회 안의 리더십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서로 마음을 합하려고 애쓴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저 딱 하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았는데 와보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네. 이게 진짜 주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마음 합하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고 주님께 마음을 향하면 결국은 다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오직 주님께 마음을, 그래서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모든 가족이 그냥 나와 마음 합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만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만 마음을 합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요 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4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세 가지 먼저 기도하고 또 오늘 주시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늘 아멘하는 영혼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어질 때 교회와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